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총동문회 주관인 우리 목사 합창단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뭐 제가 꼭 원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하셔가지고 핑계 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스케줄을 보니까 10번이 찬양 연습이에요. 밥 먹고 찬양하고 한 10분 쉬고 찬양하고. 와,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내년에 은퇴시라는데 와, 그 찬양의 열기와 그 사모함과 와, 젊은 사람들 지치고 그만했으면 하는데 뭐 더 하겠다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새벽 일찍 나셔서 찬양하시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엔 역사하심이 있어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은 편한 걸 원해요. 영과 반대돼서 아유 찬양 좋고 잘 모르는 건데 부르기 귀찮은데 막 그래요.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영혼도 그래요. 그럴 때 제 간증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지만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경배하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네요. 이제 부흥이었는데 벌써 빨리 지나갔네요. 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을 믿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고요. 이 요셉을 이어서 이제 400년 뒤에 태어난 이제 모세의 인생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자손이 이제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만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게 하시고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고요. 성경은 그래서 보면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자녀 사이에 주어진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땅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여시면 요셉의 문을, 감옥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총리의 이제 그런 가족들 70명을 고센이라는 곳에, 좋은 곳에 정착하게 됐고 요셉의 백 때문에 이제 혼인줄도 많이 왔겠죠. 가문이 좋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70명이었던 가족이 나중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과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일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18절 1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는 이집트 왕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고 힉소스 그 가문도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했던 같은 가문의 왕도 아닌,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게 되고 더더욱 이제 노예를 삼아 버리게 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뺀다고 점점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삼았는데도 많아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국방력이라면, 나라 힘이라면 인구잖아요. 인구. 그들이 노예를 삼았는데도 애를 숨풍숨풍 낳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니까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잘 낳는답니다. 막 일하다가도 낳고 여러 가지 무슨 산후조리 안 해도 잘 낳고 또 낳는데요. 번성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정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그 핏덩이와 같은 아들을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는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절망적인 죽음, 태어나면서도 죽음과 밀접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많이 하지만 모세만큼 절망 중에 절망인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쓰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역사는요, 그래서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단위로 끊어요. 40, 40, 40입니다.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한 아들을 버린 것에서 이제 모세의 그런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모가 자기 살기 위해서 자녀를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과 20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를 낳고서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발각되면은 이 모세 자녀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도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 이제 아이 소리가 커지고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잘생겼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모세는 잘생겨서 살고 남의 집 아이들은 다 못생겨가지고 죽었나? 이거 그때부터 이런 외모 지상주의야?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어야 되나? 아유, 이건 이때도 이런 저희가 있었던 것처럼 안 된다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토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좋다라는 뜻이 토부라는 뜻이 왜 좋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목적 그대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주임이 좋은 거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 목적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그런 가장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창조 목적에 맞춰진 것처럼 외모가 잘생겼다라기보다 이 아이를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심히 보기가 좋은 거예요. 토부.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는 건졌다는 뜻이고 진짜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토비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토부. 좋았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더라. 하나님 하기에 적합한 아이. 이 아이를 보니까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걔를 그냥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자녀를 볼 때요, 믿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 아이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 자녀들을 외모와 세상의 눈으로,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놀라운 그 섭리가 보여요. 그래서 결국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안 돼서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섭리가 있기에 나일강에 맡긴 게 아니라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이제 인도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결과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버려진 모세를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웠어요. 이 부모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키웠는데 그 아이를 이제는 못 키워서 나일강에 띄운 게 동네 개천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 큰 강이에요. 거기에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가 나일악어라고 하더라고요. 뭐 기록 공식적인 아닌 건데 막 수 몇 미터, 막 3m, 5m, 막 4m 되는 그런 악어 중에서 큰 있잖아요. 이런 악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버렸는데 공주가 그날따라 왜 집에, 아니 그 왕궁에 있는 목욕탕도 많을 텐데 그 더러운 왜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왔는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동네 개천 흘러간 것도 아니고 큰 그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가다가 이 공주가 있는 곳에 딱 온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온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곳에 앉아 있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다 스토리가 달라요. 이렇게 섭리하셔서 강에다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구원 스토리가 다 다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바로는요, 모든 히브리 사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딸은 모세를 살려줬어요. 이집트 왕궁이 가장 안전했어요. 하나님은 참 일하시는 거 보면 심려막측하고 굉장히 모순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이러니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마 자기 딸이 이 히브리의 사람을 키울 줄 모르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집트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30세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위험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바꾸게 하셔서 모세를 이제 왕궁에서 기르게 하시죠. 내일을 위한 준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니까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히브리 노예로 있으면 배울 수 없었던 리더로서의 그런 최강대국,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 정치, 경제, 무슨 군사 행정, 이걸 다 통달한 겁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쓰실 때도 그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지만 그런 통솔 능력이 있었던 게 어디서 알았겠어요? 다 이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성경의 5분의 1입니다.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지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태어날부터 40세까지 인생이 또 있고 또 후반 이막은 4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40세가 돼서 또 인생의 어떤 일이 터지죠. 23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저들을 40세가 되니까 남을 보이기 시작한 거고, 자신이 히브리인의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된 거죠. 그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죠. 어머니가 모세 젖먹인 생모가 유모로 왕궁에 취직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마 돈 받고 자기 자식의 젖먹인 엄마는 이 모세 엄마인 것 같아요. 돈 받고 3년에서 무려 5년까지를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너의 신앙의 정체성과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계속 심겨준 거죠. 계속 주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라가면서 모세는 자신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이 왕자 수업을 배우면서도 이런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40세가 됐을 때 이제는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40대가 돼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눈에 들어왔는데, 노예들이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채찍 맞고 막 강제 노동을 당하고. 그때 그날 따라서 이집트 사람이 막 괴롭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 자기 형제를. 그때 한 방을 때렸는데 모세가 싸움을 잘했죠.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배웠고 한 방에 죽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이래봬도 기특하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그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25절,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리더십의 비예요. 열심히 띄워주면은 고마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학생도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렵게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주면 너 잘 되라고 내가 보내주는 거야 하면, 자녀들은 내가 정말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학원도 다니고 저 학원도 다니고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닫겠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요, 형제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또 이 히브리 동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하니까요, 누가 우리 중에 너를 재판관으로 널 세웠느냐 하면서 막 대듭니다. 어제는 또 사람 죽이고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막 또 따들 짜지죠. 그가 이제 모세가 같은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대든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고, 너는 운 좋게 지금 공주의 이집트 그런 공주에게 양자가 돼서 호의호식하는 것, 근데 이제 와서 구원자라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 이면서 무시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세가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왕자인데 왜 도망갔냐면, 바로 이제 왕위가 이럴 때 양자지만 정통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왕족 관계는 그렇잖아요. 서로 죽이잖아요. 죽이고 저 사람이 내 왕위를 뺏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다 제거, 정적을 다 제거해 본 것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겠구나. 바로도 알게 됐고, 여러 가지 그 이유 속에서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자신감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 자신감들이 다 없어지고 나의 정체성도,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는 혈기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인 것밖에 그가 한 건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모세가 도주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돼서 이름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삽니다. 모세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40살 때가 절정이었어요. 인물도 좋고 왕조였고 이 역사에 보면 전쟁에 나가면서 지지 않았대요. 이겼고요. 매너도 좋고 나이스하고 아마 요즘 따지면 막 오빠 부대들이 막 쫓아다녔을 거예요. 모세 하면서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부르시기도 전에 나 절 써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안 쓰면 누가 써요? 이럴 때였죠.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 40대 절정이 됐을 때 인간의 누를 때 절정이 될 때 모세를 안 부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름 없는 존재로 지내게 하십니다. 자기 양도 아닌 바로 장인의 양, 똥 치우면서 양쳐 따지면 사실 똥 치운 거죠. 똥 치우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거예요. 잘 미화시켰지만 처가살이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만 하면은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네, 그런 속담이 있죠. 힘든 거예요. 처가살이입니다. 장인 눈치 보랴, 이 와이프 눈치 보랴. 40년 동안 산 겁니다. 까도남이었습니다. 까칠한 도시 남자가 이제는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잊혀진 존재. 이 삐죽한 그런 세모와 같은 자가 이제는 뒤집어져서 세모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되죠. 그대는 않으면 세모인데 끝삐죽한 것을 하나님 위해서 모세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합니다. 광야는요 덥습니다. 낮에는요 너무 더워요. 밤엔 너무 추워요. 정갈이 있고 위험하고 배고프고요 서글퍼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나의 자존심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의 왕자였던 그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했던 것들 다 말 한마디면 막 그런 군졸들이 막 움직였는데 이제는 똥 치워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의지했던 기회주의자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리더로 쓰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빨리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다윗과 같이.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울은 금방 끝나잖아요. 하지만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아요. 최연수 국가대표, 최연수 박사학위 이런 거 있지만 빨리 이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너무 빨리 잘 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뭔가 이루면 과정이 견실하지 못해서 무너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약속 사이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뒤엎고 내가 깎이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각자의 영성과 수련에 따라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생 터널이 있어요. 모세는 그 시기가 40년이었어요. 우리도 그 시간이 있는데요. 빨리 주님과 가까워지며 또 깨닫고 다듬어져서 그 시간이 좀 짧아지길 원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요. 이제 은퇴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됐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떨기라는 것은 굉장히 가시덤불 같은 건데 뜨거운 광야 불빛 어떤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굉장히 별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평범한 건데 비범으로 바뀌었어요. 평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곳은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으로 바뀝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평범한 곳이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평범한 곳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곳은 비범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평범한 나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80세의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죠. 보잘것없고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나무지만 거기에 불이 임하지만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되고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얘기를 합니다. 신발 벗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는 것은 새로운 길로 너의 인생의 주인 됐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과정이며 또한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아시잖아요. 신발을 벗겨주고 침을 뱉으면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보다 더 고엘에 먼저 있는 자가 친족이 있습니다. 그가 권리 포기하면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포기했잖아요. 신발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내 인생 가운데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옛날의 미움과 상처와 억울함을 다 털어버리고 옛사람의 잔재를 이제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미움과 억울함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를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죄를 털어버리고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34절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사역하기 원했어요. 40살 때는 혈기로 그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혈기로 자기가 드러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조급하고 거칠어져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명분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를 제가 교육자들이 다 이제 재정부에서 저에게 가져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누가 헌금했나, 얼마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죠. 어느 가정에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이 가정에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구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또 아픔도 있구나. 이런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네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올라가기 전에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할 거야.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자는요 거칠어요. 상처를 줘요. 일중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꼬꾸라지고 도매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그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34절,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모세는 앞으로 이제 고생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힘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받아주면서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은 지금 부를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했지, 야 너가 가면은 힘들 일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널 쓸 것이다 그랬지 어떤 힘이 있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알면은 그만둘지도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보여주고요, 지팡이를 집으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세의 10개라는 영화 보면 뭐 큰 지팡이 같지만 안 그래요.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보면요, 당시에 중동에서 양치는 지팡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게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들 때도 지팡이를 들고 폼이 안 납니다. 저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죠.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나약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나약하지만 나약한 지팡이 같지만 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황폐한 광야에서 너를 취해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도 연약한 지팡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약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 쓰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으시면 아무리 부족한 지팡이라도 아무리 가시떨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유할 만큼 아직 내 자아가 큰 거예요. 오늘 광야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이제는 심장을 가지고 내 혈기와 내 뜻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은퇴하려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가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로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려놓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날 붙드셔야 난 사용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의미합니다 라는 철저히 낮아짐으로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